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사실 다 끝나는데,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수 있죠. 그렇죠?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잘못 드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예물도 틀리게 줄 수밖에 없죠.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하고 안 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지내고 예물 드리고 세절기 지키고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성막 다 하고 싹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게 호세아 4장 6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 말이냐? 은혜 받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다 하는데 그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데려오시냐? 시내산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시죠. 다시 말하면 계명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계명 전달하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이 말이죠. 계명을 받는,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느냐 이것도 맞죠. 그죠? 아무나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 백성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 있는 다른 족속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요, 은혜 받고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해방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방의 시작이 뭐냐 하면 이 해방의 시작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의 고백으로 이게 요 고백이 내 것이 딱 될 때 오는 축복이 있죠. 그렇죠. 요 고백이 안 될 때는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로 살아가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노예 상태인 내가 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노예 상태가 아니고 싶은데 노예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된 영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되니까 오는 이 노예 상태의 요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 노예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요 응답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거는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뭐 다른 말하면 여기 오직이 되겠죠, 오직이.
그렇죠. 그런데 오직이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해방받고도 해방받지 못한 내 상태가요. 여기에 뭐로 남느냐 하니까 이게 유일성으로 딱 남죠. 이게 유일성이 돼야 여러분 이게 길이 보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답이란 얘기고요. 답을 가진 자는 분명하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답을 가진 자는 분명하게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고전에는 늘 갈등이에요. 뭘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올인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계산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난 다음에 흑암이 딱 무너지면 압니다.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니었던 내가 딱 보입니다. 네. 아니었던 내가 딱 보여야 그리스도가 발견된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닌 종교생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속에 있었던 나는 처음에 이게 종교와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직이 시작이 딱 복음이 시작되고 나니까요. 이게 극명하게 이거는 확실하게 갈라져요. 복음과 종교가. 그전에는 설명이지 복음 편지 나오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한다. 종교는 사람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고 사단은 종교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종교는 사람의 이게 행동으로 가는 것이다. 말은 잘했지. 말은 잘했는데 내 깊은 상태에서는 복음과 종교가 선명하게 갈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의 상태가 복음인지 종교인지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진짜 상태를 보고 복음이 되도록 도와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험해보면 알아요. 흑암이 딱 꺾입니다. 흑암이. 네. 흑암이 딱 꺾이면요. 어디 되느냐. 여기 이해가 돼. 뭐가 이해되느냐. 제일 먼저 이해되기 전에 먼저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딱 생기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세상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또 뭐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재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걸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 모인 이유가 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믿으니까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기도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세상인 거예요. 다른 세상.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생깁니까? 미래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과거로 백슬라이딩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속의 어둠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 속의 우울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아직까지 내가 우울하다? 해방 안 된 겁니다. 뭔가 섭섭한 게 있다?
해방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실, 지금 내 환경, 지금 내 문제 사건이요. 전부 뭐 바꾸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뭐로 바뀝니까? 응답으로 확인되죠. 그래서 내 미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요, 내가 사는 것처럼 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확인되어져야 제대로 해방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유일성이 딱 보여요. 유일성. 그럼 그 유일성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았던, 내가 지금까지 무응답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뭐냐? 유일성 속에 있다. 지금 내가 상처 속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뭐로 바뀌어요? 유일성 속에, 유일성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응답이죠. 예, 이게 전부 유일성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 유일성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 길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길입니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예, 전도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인정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올바른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세네산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400년 전에 있었던 야곱과 그 70명의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을 뭐로 했냐? 새롭게. 예, 새롭게 시작하라. 그런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 왜? 다시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내 이게 영적 문제든 이게 내 영적 문제든 실제 예, 흑암의 역사든 이게 흑암 역사 이것까지도 사실 전부 유일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이 이미 내게 와 있다고요. 그 힘이 그게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재창조란 말이에요. 재창조. 그래서 우리 재창조하면 또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항상 뭡니까? 그리스도. 항상. 그래서 뭘 하든 그리스도가 나오면 돼요. 네.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가 나오면 돼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다고 해야 돼요. 네.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가 오직이 되죠. 그러니까 집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항상 그리스도. 근데 바울은 뭐랬습니까? 배설물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방해하는 내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이긴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답이 아니니까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나는 늘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실제적으로 성령 이 한 분이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지치지 않죠. 네. 그러니,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게 보통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분명하다면 이제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합니까? 내 생각이 아닌 뭐를요? 하나님의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딱 문제를 만났다 칩시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만난 그 순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내가 실수를 했던 아니면 내가 뭔가 모르게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덮치고 들어왔던 아니면 무슨 환경이 나를 이렇게 확 건드렸던 뭐 차를 타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고 낼 수도 있고 상대가 사고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 난 길에 내가 얻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됐을 때 대부분이 뭐 하냐면 아이씨 사고 났네. 하는 계획이 뭐지? 이러고 잊어봅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건 잊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건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답으로 올 때까지 그 속에 못 있는 거죠.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아이들이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고 옵니다. 같이 달라고. 그러면 알겠어. 이해해. 풀어봐라면 또 못 풉니다. 그죠? 그러면 또 가서 묻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 묻습니다. 다음에 합니다. 그러면요, 풀면 또 답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여기에 3일 걸리든 4일 걸리든 지 혼자 풉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한 달 가도 지가 지 혼자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가속력이 붙어요. 왜? 문제만 딱 봐버리면 답이 보이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거 안 합니다. 왜? 힘들거든요.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완전하게 파고 들어올 만큼 내가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난 어쩔 수 없어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거의 감정 싸움하고 기분 싸움하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 계획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 맞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틀린 길도 가봐야 돼요. 실수의 길도 가봐야 돼요. 완전히 잘못된 길도 가봐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허송세월 할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삶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영적인 삶하고 실제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맞춰지는 것이 거기 응답이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예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적어도 의식적으로 생각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식 속에 집어넣어라. 이게 집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속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녹취하는 거예요. 녹취하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녹취는 그냥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 영이 그 생각이 그 녹취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렇죠.
나는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전부 복음으로 들리는데 그 전까지는 방법으로 들렸어요. 그 전까지는 이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렸다고.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전부 뭐로 들리느냐. 전략은 그 다음 이야기고 복음으로 들려. 복음으로 들려져 내가 산 거예요. 그게 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무슨 메시지를 들으면 뭐로 들려야 돼요? 복음으로 들려야 돼요. 심지어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절에 가서 목탁도 드려도 너는 뭐로 들어야 된다? 복음으로 들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복음된 사람이에요. 옛날에 수도원, 천주교 수도원 해가지고 저기 산속에 가잖아요.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밀려오는 문화, 흐름, 육신적인 유혹 못 이기겠거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타락한 이 땅에 오셨거든. 그죠? 그럼 우리도 어디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지배를 받네? 그게 창세기 6장.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네? 그게 창세기 11장.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내 의식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의식을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그 시간표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에 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게, 나도 모르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옛날에는요, 생각해가지고 막 방법 찾고, 막 대책 찾고,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래 움직였는데, 그게 안 돼요, 이제. 이상하게요, 딱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차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힘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무의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내가 지금 왜 이런 선택하냐? 무의식 속에 있어서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데 체면 거는 사람이요, 담배를 끊게 만들죠. 그렇죠? 그 사람 체면 걸어서 뭘 건드리는 겁니까? 무의식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들어와 버려야 돼요? 예, 이렇게 들어. 이게 각인바뀐 거예요. 그럼 가능하냐? 예. 무의식을 만드신 하나님이 요 무의식 이후에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요, 내 뇌를 통해서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영의 세계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 시간표 오느냐?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라. 어떤 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덮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내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일부러라도.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닌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렇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것.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드니까 내 것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요 시간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걱정하면은 흑암이 역사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 상태를 갖고 가야 되거든.
내가 무슨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고 그 문제를 딱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상태를 뒤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가도 돼. 예, 해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신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 시간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의식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요즘 기존 교인들 말하는 것처럼 성경 구절 얘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래놓고 그거 막 맞춰가지고 막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요거를 못하면 나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주위에 공격해 들어오는 많은 것들 못 이긴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게 돼. 중심 다 잃어버립니다. 못 이깁니다. 그리고요 원래로 돌아가 버립니다. 원래로. 왜? 사실은 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새롭게 완전하게 시작하라고 하시는데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이 축복이 시작이 되면 희한합니다. 더 이상 나는 걸리들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럽니다. 화도 안 냅니까? 화나지요. 내가 안 맞으면 화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세상에 화낸 사람은 그거는 뭡니까? 예수입니까? 예수님도 화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속에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안다니까. 오늘 오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모릅니까? 다른 사람이 모릅니까? 압니다. 그게 힘이거든.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너만큼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상태를 원해서 사람들이 명상도 하고 이 상태를 놓고 실제로 사람들이 뭡니까? 마약을 마시고 영의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이 상태를 위해서 뭔가 모르게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상태를 회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상태를 회복해야 되느냐는 거지. 왜? 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왜? 왜 해야 되느냐? 왜? 여기에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럼 앞에 붙입시다. 왜 새롭게 시작해야 되냐?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왜? 내가 여기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를 찾으면 이거는 나는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누구에게? 증인될 사람에게. 왜 주셔야 되는지 생각 안 하고 이거 주세요 하니까 사실 하나님과 안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피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엄청난
고생의 시간을 허락하셨느냐? 요거 찾아내요. 요게 유일성이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왜 재창조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그러면 따져봅시다. 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어야 되고, 왜 우리는 다음에 저 새성전 가야 됩니까? 그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게.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참 엄청난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죠, 이게. 따지고 보면. 거의 생각 안 하고 그냥 옵니다. 거의. 우리 렘넌트들에게서 왜 해야 되냐를 가르쳐요. 왜. 여러분 솔직히 내가 우리 진영이 보고 그 68,000원 돈 갖고 그거요. 다 요새 다 밥 그렇게 먹어요. 한 두세 명 모이가 밥 먹으면 6만 원이 뭐 6만 원이. 내가 오스발도 저기 부모님 밥 사줬는데 우리 같이 먹으게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68,000원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때로는 제가 예배를 딱 인도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그러면 내 혼자서 딱 찾는 게 있어요. 내 혼자서. 그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사실 예배 인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위치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아내의 위치에서 찾아내야 되고, 엄마의 위치에서 찾아내야 되고, 직원의 위치에서 찾아내야 되고, 사장의 위치에서 찾아내야 되고, 남편의 위치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 맨날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이미 와 있다. 영적인 축복이. 여기에 굉장한 힘이거든, 힘. 생각지도 못한 힘입니다. 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이게 진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 하늘 배경, 하늘 보좌,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 세계를 정복할 빛의 축복,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냥 해방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다 주시려고. 에베소 7장이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영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늘 이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 이러니까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현실을 막 깨부수고 아니면 막 이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장 좋은 게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최고, 최선, 최적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체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 김성경 집사가 하태진 집사, 칼도 마찬가지 3년에 한 번 옮겨야 됩니다.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적응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 교회 가면 한국 같은 경우도 마음 안 연답니다. 왜? 3년 후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늘 외로운 거예요. 맞추려고 그러면 헤어져야 되니까. 그럼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게? 아이들은 친구를 못 사귀는 거지.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주어진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공답을 받아야 됩니다. 네, 거기에 시작돼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최공답을 받아라. 누굽니까? 요셉. 누굽니까? 다윗. 누굽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도 도망가고 회피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뭡니까? 사자굴에 사자에 뜯어먹혀 죽고 또 불태워 죽고 목배 죽고 요거요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노래 부르면서 다니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사드락 메사가 뱉누고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에서 응답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능력 체험합니까? 최고의 능력이 뭔데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건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서울지교회가 그거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요. 누릴 수 있을 만큼 최대 응답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또 예배된 장소로 옮기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거 못하면 능력 못 받아요. 허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이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허황돼 버리면 끝나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공답 받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뭡니까? 건축헌금 하는데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주어진 것에서 못 견딥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내가 뭡니까? 믿음이 회복되죠. 이미 받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초대교회. 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일 장소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버렸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부은 게 아닙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잖아요. 시간표 하면 열어버리죠. 그러니까 응답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 해방의 축복을 누려라.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게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기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있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방의 축복을 주신 이후에는 여기에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새로운 길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열어가 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야 될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받았구나.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뭐예요? 서론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서론이에요. 이제부터 본론의 해방이. 그런데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아직도 서론에 남아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 지영이도 결혼식하고 우리 여진이도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이라는 걸 딱 두고 보니까, 속구이도 하지만 인상 쓰지만 니도 한다고. 나는 왜 이러면 물러 이러는데 니도 해. 그래 알았어. 근데요, D-Day를 딱 정하고 보니까 달라지죠. 막상 딱 결혼식을 딱 두고 보니까 여기에요, 희한하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이라는 D-Day를 두고 뭐 하시려고요? 완전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게 실제화돼야 돼요, 실제화. 그리고 실제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공답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결과를 보고 가만히 봤을 때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왜 내가 이랬지 생각한다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결과가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게 재해석이거든. 어디 갔습니까? 이게 재해석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달라요. 세계복음화도. 세계복음화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늘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거창한 게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세상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세상 살리는 그 일에 증인으로 보내신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것에 응답받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 행복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 응답이 보여야 되고, 여기서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이것 가지고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정 집사 오스발도 결혼식에 주례 설교가 뭐냐면 세계화의 과정입니다. 세계화의 과정. 내가 진짜 가정이 세계화에 맞느냐? 답나면 하나님 세계로 문 열어버립니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세계로 가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세계화의 가정의 축복을 가진 게 맞느냐? 여기 언약 딱 붙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세계의 문을 열어버린다. 우리 교회가 전 성도가 정말 세계복음에 한마음이 딱 되어 있냐? 그럼 하나님 세계 문 열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다.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세계복음화 완성시켜 놨잖아요. 그게 모든 성도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세계 문 열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이거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받는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삽니다. 그냥.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온 모든 것이 그게 축복이냐?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죠. 야곱이 데리고 온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왔다가 노예가 된 거예요. 왜냐? 거기 푹 빠져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318, 13년에 콘스탄틴이 모든 우리 로마는 국교가 기독교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평양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대부흥운동의 역사 일어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요. 하나님 없다고 총질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이 아닐 수 있다. 그거를 분별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내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게 응답이 무응답인데 그게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을 와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착각한다니까. 거의.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왜 지옥을 그렇게 일찍 가려고 하냐. 근데 결혼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아닙니까? 거기 답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왜 없습니까? 실제로는 직장생활하면 어려운 거 왜 없습니까? 그죠? 근데요, 그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거기에 해방된 자거든. 막 환경이 좋아지고 막 응답 받아서 좋고 이게 수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준 같으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 수준 같으면.
진짜 거기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게 상황이 괜찮아야 돼요. 그렇죠. 내 홀로 남아도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50명 됩니다. 한 100명쯤 되면 또 분위기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느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나는 이제 내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설교 외에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건데요. 저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 옛날 우리끼리 친했는데 왜 지금은 그 수준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12사도 12사도.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울을 불러가 한 번도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안 한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받으셔야 돼요. 진짜 해방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200명, 300명 넘어가면 내가 얼마나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괜찮아요. 왜? 여러분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다니까. 성도들은 그렇더라고. 여러분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나는 그러면 몸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늘 나는 여러분과 소통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꼭 같이 있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걸릴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시간표에 받을 응답 누리고 가면 된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저는 옛날에 그렇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수준 갖고는 교회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문 닫아버리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최고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해방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